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인간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우리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더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더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셋째 주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교만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모든 삶,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욕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받아주시고 응답의 기적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흠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한 저희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은 입술로는 천국을 잊히고 살면서 마음과 행동은 그릇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영이 회복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고물가 시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종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당리당락을 내려놓고 민생을 챙겨서 안정되게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동백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찬양으로 은혜 받는 교회, 성도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힘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전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옥토밭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이유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 말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충만 받으세요. 네. 순종을 잘했어가지고 오늘 세게 하시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의 큰 구원에 감동하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의 큰 구원에 감동하라. 자, 우리가 구원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큰 감동 속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감동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구나. 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며 감동의 축복의 은총 속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이해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만물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만물을 존재케 하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땅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창조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집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요. 아들이 그 집에 살면 그 집은 귀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에게는 집이 그렇게 귀중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아들이 죽고 없으면 아버지에게는 집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는 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집을 철거해 버려요. 자, 장차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아들이 천국으로 이전하고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끝내고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이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우리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땅의 모든 시작, 이 우주의 모든 시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끝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들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이 성도들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인 되신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같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보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존귀함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그릇이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죠?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온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지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바로 온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덤덤하게 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있었던가. 입술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함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주님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 나라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셨지만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지요.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남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 나의 예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나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남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내 예수, 내 생명의 예수로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돌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왜 모욕과 수모를 받으며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죽었단다. 그런데 너는 왜 관심이 없니? 너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경고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의 멸망당한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강력한 분으로, 자, 우리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천사들보다 더 강력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흘려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이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를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헛되이 생각하면요, 그냥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걸 묵인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도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면 너희들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어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느냐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유대인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요.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다, 아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러니 아들 중심의 신앙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상대하지 않고 그 아들과만 상대하느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고 그 아들이어만 하는가?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말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 바로 그는 내가 보낸 자이다. 내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힘차게 적읍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움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큰 구원을 헛되이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구원에 감사하며 감동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이 큰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달아질 때만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작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죽으심이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룩하여 주었는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나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큰 구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에게,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지옥 가도 내버려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전혀 책임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이 큰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범죄하고 난 후 인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죠?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우리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로요.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이 올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인간의 죄악을 속죄하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뱀인 사탄을 우리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뱀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미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대신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인간도 마귀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 중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그런데 세상의 신을 어떻게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겠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1이라도 다 지키려면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인간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죄인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 없는 의인이라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치르고 지옥에서 구원의 내실자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값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 백성들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죗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죠? 왜 살려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덤은 죽음, 죄 있는 자만이 무덤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덤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죽어 있는 존재, 죄 있는 존재만이 무덤이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무덤이 가둘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의인이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짜입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가짜입니까? 세상 종교 어디에도 부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무덤에 덮어버렸어요. 무덤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대한 이 모든 사건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져요. 믿지 못했던 자들이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피로 맺었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피 언약이고 새 언약이었던 겁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심으로 아담과 하가 결국 범죄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맺은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거기 없다고요.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요. 아담의 언약은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이 새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는 역사를 이룩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선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옛 언약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찔러서 쪼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쪼개고 다 갈라낼까요? 이 말은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식의 죄까지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수술합니다. 쪼개어냅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지키려고.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본성입니다. 죄인은 자기 몸이 어떤 몸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는 탄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왜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십자가를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우리 몸이 죄 아래에 팔려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려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의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중심 사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옛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어떻게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안식의 축복, 참된 평안을 주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다 내게로 와라. 인간의 고통과 한란과 수고와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느니라. 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죄에서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죄에 대한 평안이 없습니까? 죄로부터 진정한 안식, 참된 우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참된 십자가의 안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마음에 쉼이 찾아온다. 안식이 찾아온다.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담당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쉼을,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참소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요. 왜 사탄의 미혹 앞에, 사탄의 정죄 앞에 다 무너집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너 죄 짓고 있잖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 무슨 말이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만이 율법에서 살라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게 대해 말씀 들을 때마다 나 말씀 안 지켰는데요, 말씀 아직 다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 얼마나 지켰기 때문에 천국 보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제껴놓고 살라고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랬죠. 원리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 보낸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원리를 왜 자꾸 율법적으로 말씀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빛과 어둠처럼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지키는 것과 예수 믿는 것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둘 다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옛 언약과는 결별하게 되고,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새 언약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옛 언약에 살 것이냐, 새 언약에 살 것이냐, 나는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옛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이 생겨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옛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옛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천국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천국 앞에서는 내가 말씀 안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데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이라도 다 지켰냐고 다 묻는다는 겁니다. 왜? 율법적 구원을 가지고 있고 옛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천국 왔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줘. 오케이 하고 천국 통과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여러분 천국 보낸다니까요. 왜 내 자신을 늘 봅니까?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 피가 있는 자와 예수 피가 없는 자로 분리시켜요. 예수 피가 있는 자만이 천국에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약속한 것을 흘려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종결됐으니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천국과 지옥을 늘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나는 이미 천국 백성 됐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뭐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통과, 무사 통과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룰 게 없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룬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를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데요. 하나님이 물어도, 사탄이 천국 문턱 앞에서 물어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쳐봐요. 주님의 큰 구원에 감동하라.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으로 간직하고 사십시오.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생 이 은혜 잊지 말고 사십시오.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가장 큰 보증이라니까요. 보증. 내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달파지 마요. 자유를 누려요. 제발 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